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절절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절절히 말씀하신 거예요. 일대지로 1절에서 3절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니 계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지켜줄 부모가 안 계십니다. 학생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다. 보호자가 보증을 서주면 바로 나옵니다. 학생들은 미성년자고 또 큰 잘못이 아니라면 금방 나와요. 훈방 조치. 근데 보호자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보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 자체가 계신 것이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요. 물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은 돌아와서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해요. 어머니가 계시면 그렇게 좋고.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니 계시나? 그러면 그야말로 영적 고아들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돼요. 어린아이가 누가 있는 것을 감사하듯이요 부모님이 계신 걸 감사하다. 그런데 어린아이 자신들은 부모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 계신지 계셔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것도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시고 참으로 감정적으로 괴팍하시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심은 조속으로 변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얼마나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하시고 어지신 사랑, 인자,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결혼식 할 때는 변치 않고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셨지만
육신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연로해지셔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자기 몸 하나도 가르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또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지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5년간 뭐 100년간 하고 연로하셔가지고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지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변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나오기 싫은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미 40여 세, 40세 넘었죠. 그 아들이 부산에서 대학교 다닌다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와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또 금방 무슨 말, 무슨 사건, 무슨 일, 어떤 사람 때문에 변하고 돌아져 가지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변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시며 그 어지신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 그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변하듯 하나님이 변하셨다면은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변치 않고 그 선하심과 어지신 사랑으로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겁니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 주들 중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별 수 없이 트럼프가 어떻게 말하는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중국에서 또 뭐 베트남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또 회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문 대통령은 시진핑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또 시진핑이가 또 뭘 트집을 잡으면서 무역 또 뭘 중지시키고 뭐 어떻게 하고 우리 대통령이라도 다른 대통령에게 약해 보이니까 눈치를 보고 약해 보이니까 그거 참 답답하잖아요.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이 뛰어나다. 그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주라고 하는 것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심과 어지심, 사랑이 영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그러니 그 존재 자체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신들이라 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대통령이나 군왕들도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아기 때 누가 돌봐줬을까요? 지금 엄마나 유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다 그런 거죠. 시진핑도 지금 그렇게 콧대 높이 교만하게 그러지만은 그 아기 때 누가 다 돌봐줬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가 입는 옷 지가 만들어서 입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서 해줘서 입는 거지. 자기들이 쓰는 돈 다 누구 돈이냐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땀 흘려서 세금 바쳐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지. 지 혼자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뛰어난 신들이라도 다 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다 그거예요. 홀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조력도 없이 혼자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 무한대한 공간인데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홀로 하셨다 그거예요. 홀로.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것도 홀로 하시고 운행하는 것도 홀로 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것도 홀로 그렇게 하신 것이 누가 높여줘가지고 누가 받들어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이나 지금 대통령들 다 국민들이 뽑아주고 받들어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받들어주고 뽑아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겁니다. 근데 감사가 됩니까? 예?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야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니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뛰어나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가 선전을 하고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또 교도들 자살 폭탄 테러하면서도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알라는 위대하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것들까지도
자기들 신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신이.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모든 신들의 뛰어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기적을 행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감사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요. 세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겁니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현재 종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 사람들한테 식민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농사지어놓으면 와서 지금 공산당도 그렇게 하지만은 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총알이 모자라니까는 식기, 놋그릇, 수저 이런 것도 다 뺏어가고 교회 그전에는 종을 쳤는데 그 종까지도 떼어가지고는 가져다가 포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그 부산까지 점령하려고 할 때도 메가더 장군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신약 310쪽쯤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때를 따라서 감사를 드렸죠. 그래도 금년 한 해를 통틀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1년에 한 번 감사드리고 그만둔다? 한 번도 또 제대로나 드리나요? 부모님께 감사드리는데
1년에 몇 번 감사드리면 좋을까요? 자녀들이. 날마다 감사하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날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무슨 생신이나 어떤 명절이 되면은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절기, 성탄절, 부활절, 절기 갈 때는 또 특별히 감사드리고. 근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나?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잖아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식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가 안 일어난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나? 죄악으로 징벌을 받고 멸망당해야 할 우리고 마귀와 종노릇하다가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우리인데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금년 한 해도 이만큼 지나게 하신 그 은혜, 그걸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감사 못 드리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고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고 악한 성품 때문에 그러고 배은망덕한 행위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이고 이기주의 때문이고 자기가 악한 마음 때문이고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날 죄악과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해 주신 영적 구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겁니다. 또 1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앞길이 가로막히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물이 없어서 광야가 가로막히고 또 먹을 것이 없이 가로막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광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 통과한다면 어디로 인도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오늘날까지 통과하고 온 거예요. 이런저런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하려는 세력들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 광야 생활 남은 것 더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죠?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그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도 이렇게 저렇게 잘 통과하게 해주셔서 천국 복락의 세계에 가깝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라는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사, 찬송, 영광을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